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시편 34편 12절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생명은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이고 연수는 장수라고도 하고 많은 날이라고도 되어 있고 오늘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다 원하지 않나요? 이것이 어떻게 복받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며 매일 죽지 못해 살고 또 죽긴 싫고 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나요? 이외의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정말 사랑함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루를 살아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 장면을 가리고 숨기고 은폐하고 싶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서구에서부터 들어온 화장 문화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죽음이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죽음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문화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여물해서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안치했습니다. 땅을 파고 매장했습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순간을 모든 이가 목도했습니다.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화장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저주였다고요. 파이퍼 목사님은 부활의 중요성과 더불어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화장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파괴적인 정죄의 불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며 지구상에 인간의 육체를 불러 태우는 것은 경멸의 상징이었다. 영광스럽게 육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이어 게다가 불은 지옥, 고문, 상처와 연관되어 있으며 지구상 마지막 우리 삶이 불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과도 맞지 아니하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미신으로 여겨야 한다면서 초기교회의 화장은 이교도들의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구로부터 시작된 죽음이 죽어버린 문화는 한국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깊이 뿌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비난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이지도 초대교회적이지도 않은 현상이 당연한 문화처럼 이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죽음이 죽어버린 현실이 현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문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계시란 이름으로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주장들을 자꾸 덧붙여서 성경이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계시라면 모든 교회가 당연히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도 성경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만이 완성된 계시라는 것을요. 그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말도 우리의 믿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단적인 예로 성경에서 화장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화장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활신앙을 믿는데 그러면 화재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땅에 매장하면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주장으로 성경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약의 내용이고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또 모압 여인 룻,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등의 이야기를 들며 이방 여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않았느냐니 성경이 원칙적으로 금한 것에 대한 예외를 찾고 그 예외가 오히려 원칙을 압도하는 것처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 없는 시대나 환경, 문화 등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태우는 삶,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전부를 전제로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이를 위해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우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